안녕하십니까. 정양훈 목사입니다. 로마서 설교 주석 시리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설교 주석 강해는 12개국어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설교 주석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설교 주석 제46강. 오늘 로마서 5장 19절로 21절을 본문 말씀으로 로마서 설교 주석 제4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강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사도는 죄인과 의인들이 숫자에 있지 않고 은혜와 권능에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많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타락할 정도로 죄가 그토록 강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로서 그 은혜를 사람들이 받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동일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의인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흡족하시게 해드림으로써 우리를 위한 의를 확보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우리 행동에 전가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는 의를 순종하심이라고 말함으로써 의가 어떤 종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행위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법 일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법 전체에 순종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인이 넘어졌다면 지금까지 지켜온 의의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방법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막무가내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알게 해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뜻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만이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법을 온전히 지킬 때만 정당한 예배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의 인생이 진리로
하나 되어서 예배하는 일을 떠나 성경의 법을 모두 지키고 순종하겠다고 스스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방법을 고안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뽐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헛수고를 하며 얼마나 정신나간 종교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아담의 반응은 내 뜻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그리스도의 반응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여 생각을 거쳐 우리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아담의 인성과 연합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합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고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죄가 바로 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의 법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나 죄가 많은 곳에서 은혜 또한 넘쳤습니다. 성경의 법이 들어왔다는 것은 죄가 많아서 죄를 통치하기 위해서 성경의 법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이 죄를 통치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은 사람의 제약된 욕망을 책망하고 사람들의 제약된 정욕들을 금함으로써 죄가 죄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의미는 목적이 결과를 나타내듯이 성경의 법을 범했는지 아는 것을 통하여 목적이 결과를 나타내듯이 성경의 법을 범했는지 아는 것을 통하여 죄에 대한 인식을 더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의 법은 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죄를 알게 하는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법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교만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 죄의 사실로 결박되어 버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곳에 언제나 성경의 법이 존재하며, 성경의 법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죄가 더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의 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현재 멸망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멸망에 처해 있었지만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멸망에서 건짐을 받게 된 후에도 구원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죄가 더 죄가 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법을 주신 목적이며, 성경의 법을 통해서 범죄를 드러내고 죄를 증명해서 악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금하면 금할수록 더 죄를 지으려고 애쓰며 제약된 성경의 법에 간섭을 받을 때 육신의 만족을 위한 정욕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하게 하려 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더 잘 알게 하고 안악함을 거울처럼 보고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법이 사람들이 눈앞에서 그 죄를 드러낼 때 사람들은 정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성경의 법이 없을 때 알지 못했던 죄로 인해서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전에는 공의를 넘어서서 죄를 범했지만 성경의 법이 주어진 후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성경의 법이 주어지면 사람들의 죄는 죄가 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더욱 넘쳤는 이의 의미는 죄가 사람들을 뒤엎고 압도해서 장악한 후에야 그때에 자기가 죄에서 건져냄을 위해서는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죄가 차고 넘치는 가운데 은혜가 더욱 차고 넘치게 부어져서 죄의 홍수를 이길 뿐만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법을 주셔서 우리가 정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참성을 깨닫게 해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의사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이시요 환난 당하는 자들의 위로자시요 눌린 자의 변호자로 오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죄가 사망 안에서 다스린 것과 같이 은혜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스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죄를 일으키는 주체가 독침이기 때문에 사망의 주체 측에서 사람들을 지배할 권세를 휘두르는 무기이며 죄의 주체는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주체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무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권세를 휘두르는 의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의의 주체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이 은혜인 것입니다. 죄가 악노릇하였다는 것은 그 결과가 바로 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원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그리스도를 구별해서 새 생명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탄의 죄의 주체가 악노릇하는 사망에서 우리는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의 주체가 사망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구원이 그 사람에게서 점점 멀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지배하는 폭군이 되어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의롭다는 생명을 얻게 되어 의와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성경의 법에서 떠나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하나 되는 진리로 의롭다함과 죄의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도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의 특징에는 죄 중에서 피할 수 없는 사망이었지만 이제는 은혜와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주 안에서 계속되는 전쟁을 선과 악의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는 죄의 나라와 죄의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보이는 물질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세계의
영적 전쟁의 현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죄가 사망해서 왕노릇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와 새 생명이 다시 정권을 잡고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진리의 복음은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우리와 생명이 진리의 복음으로 긴급 뉴스가 되어 만천하에 전파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설교 주석은 유튜브와 카카오 스토리와 카카오 채널과 페이스북과 네이버에서 정량호 목사를 치고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www.abc4.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설교 연구가 필요하신 선교사님께서는 이메일 qw4400-네이버닷컴으로 신청하시면 12개국어 설교 수석 원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